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과거에 그런 일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반찬 가게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옆에 바로 분식점이 있었는데 분식점 사장님께 제가 그 조그만 그 장재민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다가가서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 튀김을 하나씩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반찬 가게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 가게를 항상 갈 때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과 수다를 떨고 계시고 손에다 뭐 하나씩 반찬을 들려서 보내주시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어머니의 가게가 문이 닫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해보신 분이면 잘 아시겠지만, 돈을 버는 도중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한 플러스라면 얼마큼 플러스이며 마이너스라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반찬을 하나둘씩 돌려주실 때는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것 좀 줘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보니까 막상 뒤집어 보니 마이너스셨겠죠. 아마 이처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뭔가를 잘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바쁘고 복잡하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큼 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든 한 달이든 혹은 1년이든 정해진 기간을 놓고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야 내가 했던 사업이나 장사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죽음이든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정산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며 과연 각 개인이 잘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과연 정말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 나라에, 너는 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산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잘못된 모습들, 마이너스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며 이를 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등장하니까 한 번 등장하는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익숙하고 잘 기억하고 있겠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등 이 신약 성경에만 총 3번이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듯한 이 말씀은 그 내용 자체가 기록된 곳은 많지 않을지라도 그 가치는 성경 전반에 걸쳐 등장하기에 믿어야지 의로움을 받습니다. 믿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라는 내용이 성경 전반에 걸쳐 등장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많은 이들이 듣지 않고 외면하며 거절하며 살아가는데, 마침내 주님께서 정말로 주신 좋은 기회 가운데
누군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말씀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가치라고 여겨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봤는데 믿음 카더라. 근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듣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것, 믿음은 성경의 것.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성도님들 살펴보면 결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단어는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믿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만 해도 잘 돌아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도처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로또에 당첨될 거다, 요번에는 복권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되지 않을 복권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나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 친구는 믿을만 하지, 야, 내가 덕팔이 아니면 누가 믿겠나 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들으면은 경기할 만한 친구에게 돈을 덥석 빌려주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생각했을 때 믿음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인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난번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의와 악이 가득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는 힘이 있는 악인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까?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멸시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세상에는 가득합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지금 이런 세상의 모습이 옳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물을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술술 풀리고 내 자녀의 앞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되지 않는가? 왜 잘 되지 않는가? 형통하지 않는가? 잘 되는 것은 고사하고 왜 좋지 않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모두 다 왜 악인들은 잘 되며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잘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곧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한치의 오차 없이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너가 지금 당장 봤을 땐 답답하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의로운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 안에 머무릅니다. 비록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의인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 얻은 것은 그 무엇일지라도 정답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과 같이 주께서 뜻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의 삶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산을 통해 의인은 그들의 바램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악인은 그들의 소원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그들은 그들의 소망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결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이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도 좀 속이며 살아가면 어떤가, 나도 때때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을 잠시 내려오면 어떤가, 나도 조금의 악을, 잠깐의 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그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악의 미혹과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내용을 살펴봤지만 사실 4절 말씀은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잘 보면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가 의인과 대비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설명이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그가 악인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은 1차적으로 하박국 시대에 살았던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지면서도 그 자신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갈대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이 악인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를 뛰어넘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악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악인들을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마주했던 악인들, 그리고 수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던 악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악인들은 교만과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되심을 부정한 채 자신을,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정직하지 않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외면한 채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속이며 이웃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그러한 악한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자신을 주로 섬기며 자신의 유익, 곧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총 5가지나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은 남의 것을 착취해 부자가 된 악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6절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볼모 잡은 것이란 빚을 얻을 때 꼭 갚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빚쟁이들에게 맡겨놓는 담보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돈을 빌려주는 자는 담보를 요구하지 마라. 다만
돈을 빌려야 하는 자, 필요에 의해서 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신용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잠깐 맡길 수는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자가 갑의 위치에 서서 내가 돈을 빌려주니까 너는 담보물을 맡겨야 된다,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게 주라라며 억지로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겉옷을 담보로 맡겼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담보를 강제로 요구했을 뿐 아니라 그 담보를 결코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령 가난한 자일지라도 가난한 자에게 취한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오늘 밤도 취해 벌벌 떨어 살아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창고에, 자신의 몸에 가득히 쌓고 쌓으며 무거운 것을 이고 내가 절대 그것을 주지 않으리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으며 더 많은 기쁨을, 더 많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리라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을 가득히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악인의 모습은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모습이며,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에서 소개하기를 억울한 피를 흘리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진 재력으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취하는, 이자를 치는 데서 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 부당한 이익, 곧 협박을 함으로써 혹은 공갈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은 것으로 견고한 성을 쌓으며 보디가드를 임용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좋은 집에 거하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서 자신보다 낮은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동원하여 힘든 노역을 부과하며 그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악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악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은 자신의 삶을 허비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자신이 술을 마실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술을 먹이며 그들 또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그 순간의 만족을 추구한 나머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이들을 성폭행하는 죄악까지도 있었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악인의 모습은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인간이 조각한 것으로 아무런 생명력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 용품이나 어떤 종교용품점에 파는 곳에 가보면 아시듯이 그 불상 밑에 붙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000원, 만원, 2만원짜리 가격표가 그곳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조각하고 만든 것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자신의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모습들 5가지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살아갑니까? 직장뿐 아니라 사회뿐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옆에 있는 친구를 짓밟아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저 친구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른 동료들과 친구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제치고 짓밟고 쓸어갈 뿐 아니라 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다른 이들이 나보다 뒤처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오히려 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누군가 뒤처지는 것이 내가 앞서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마귀의 종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죄악을 종용하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서슴지 않고 살해하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겠다, 살해하겠다, 테러하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어떠한 일을 행했든,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했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악인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6절의 말씀, 9절의 말씀, 12절, 15절, 19절 말씀, 이 5가지의 말씀을 다 보면 공통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얼마큼 죄를 지었든,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 죄를 지었든, 이러한 죄를 짓고 저러한 죄를 지었든,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유익을 위하여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틀렸음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했음을,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잘한 일임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다음에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죄는 가볍지, 이 정도 죄는 남들도 다 짓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생각하며 죄를 짓고 또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불현듯 나도 이러한 죄를 좀 지으면 안 되나, 나도 때로 남들을 속여서 조금만 앞서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유익을 취한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죄악의 유익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신원받는 것,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시는 그때야말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론이 맺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시는 기준은 누구를 주로 믿고 누구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느냐에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는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의 정산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악과 죄악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성행하여 죄를 조금 짓고 지으면 안 될까, 나도 조금은 타협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 미혹이 드는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역전시키실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